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장 소중한 이유일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알맹이라고 부릅니다. 알맹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알맹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부활장에서 알맹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아무런 형체를 가지지 못한 알맹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모든 형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모든 각각의 형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알맹이 속에 모든 형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만일 부활이 가짜라면 진짜처럼 꾸며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대한 진짜처럼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전혀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그 전에는요, 여자들의 말에는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부활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증언의 그 효력도 없는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남자들이 봤다고 하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봤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신들이 처음 보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꾸며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않는 여자가 봤다고 적어놓은 것은 분명히 그것이 그대로 이 팩트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은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냐면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교회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읽어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부활의 얘기는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누구에게 숨겨놓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팩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혹시 믿기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이해할 수 없고 저나 여러분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지요. 우리는 거저 받지만 주님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남들이 인정해줘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면 남들이 칭찬해줘요. 이런 삶에 익숙한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나 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지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됐을 때는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때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나는 영락없이 배제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1위인 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인 불안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늘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갈수록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명문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요, 언제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활의 경험을 얼마나 낱낱이 기록해 놨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해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으로 변환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무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누가 맹수와 싸우며 어찌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 누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부르짖는 그런 인생을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 강력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당연하죠. 왜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실감나거든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남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다시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됨이라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활을 목격했어요. 목격하고 나면 그 목격담을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면 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죠. 그것을 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이 끊임없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사망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미 부활의 삼킴과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모자라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삶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영원한 삶을 경험하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내 속옷과 겉옷까지도 다 빼앗겨도 부담이 없어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살 동안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목격의 이야기를 계속 받아 전해 듣는 우리들도 이 부활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별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별로 모자랄 것도 없고요, 모자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데 다른 것들은 뭐가 그리 문제겠어요? 그래서 부활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점 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리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서 일어나고,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그 말씀이 진실로 나의 삶의 기쁨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의 길, 살아나는 길을 걷게 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능력, 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곤고한 삶,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 나는 돈 많아 걱정할 것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돈이 조금만 모자라기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있는데도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마음이 곤고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인생을 사냐면 가련한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돈이 많이 있어도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조금도 줄 수가 없어요. 주면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줄 모르는 눈먼 인생을 사는 것이죠. 결국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가졌지만, 뭔가를 쥐고 있지만 그 가진 것이 나의 삶 전체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이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도 곤고하고요, 많이 가졌는데도 가난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늘 불안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짜 부유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바로 그 생명, 그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곤고하다거나 내 인생이 모자라는 경제력 때문에 내가 가난함을 느끼거나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결코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이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신앙은 자꾸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열수록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그런 생명의 축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큰 능력이지요. 이런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찌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조금만 모자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자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진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심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돌무더미가 굴러가게 될 거예요. 굴러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신앙의 알맹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다른 것들을 너무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알맹이 하나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바로 이 알맹이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알맹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기념하면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한 삶을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를 참수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